어린이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네, 이제 3월이라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학교도 가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학교, 유치원을 가는 것처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들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진옥 전도사님을 통하여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어린이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많은 교육자분들과 교사 목자님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어린이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은요 평화를 전하는 인사예요. 모두 평안하세요 하면서 평화를 전하는 인사예요. 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2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아멘. 이 말씀 기억나죠? 네, 우리 같이 암송했던 말씀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이와 비슷해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겸손하시고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어린이 교회 여러분들처럼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에 키도 자라나셨고요, 지혜도 자라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서요,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슬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은요, 어른으로 자라나셔서요,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른이 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거친 파도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죠? 포도주 됐죠.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도록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는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떠한 명령을 하셨냐면요, 제자 2명에게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거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거라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 보고 뭐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서 어떤 일을 겪을 건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건너편 마을로 갔는데 정말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왜 나귀가 필요했을까? 왜 당나귀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이 올 텐데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이렇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왕이세요. 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왕이에요. 또 말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겸손하신 왕이세요. 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셨고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온다면요, 우리는 생각해요. 왕은 여러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화책에서도 봤듯이요, 왕은요, 멋진 마차를 타고 오기도 해요. 아니면요, 아주 멋진 흰 말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요, 겸손하게 말씀대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옷을요,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도 바닥에 깔고, 또 나무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대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당신이 복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대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라는 뜻은요, 바로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왕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왕이세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면서, 어떤 성경에는요, 방금 읽은 우리 함께 나눈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라고 외쳤지만요,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찬양했대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찬양했대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평화라고 찬양했지요. 이제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평화, 땅에도 평화,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의 왕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고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찬양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왕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평화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은요, 멋지게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무기를 막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막 무기를 챙기고 칼을 챙기고 어떠한 힘으로 구해주려고 이 땅에 힘의 모습으로 무기를 가지고 힘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힘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의 모습이 이렇구나. 왕이 말씀에 순종하고 왕이 겸손하고 왕이 희생하는구나. 왕이 평화를 주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왕이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막 경쟁해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요, 겸손한, 또 섬김의 나라, 희생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왕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죠.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희생하고 손해보고요, 섬김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거 참 어려워요. 전도사님이 예전에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어른이었어. 전도사님 아기 때가 아니야. 어른인데도 나 쟤랑 진짜 안 놀아. 쟤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막 가득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전도사님 마음도 막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섬기는 게 승리하는 거래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고 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래요. 너무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하면서 전도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또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넘쳤어요. 막 자유하고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고 섬기는 거, 용서하는 거, 겸손히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 이기는 게 최고지, 자기가 주인공으로 사는 게 최고지, 왜 저렇게 살아, 힘으로 이겨야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죠? 네,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린이교회 여러분들도요, 저도 한 주 동안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샬롬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마음 가운데 또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평화, 샬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고 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며 또 평화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첫째 주 어린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뭘까요? 네, 사순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기간을 보냈어요. 그것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40일 동안에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해서 만든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아이 설교가 아니라 오늘 안진옥 전도사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오시도록 맞이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사순절 말씀을 들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 보내세요. 네, 두 번째 소식.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도 큐티를 가져가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네, 교회에 오시면요. 드라이브스루로 큐티를 받아갈 수 있거든요. 아직 못 가져간 친구는 이번 주 안에 꼭 와서 가져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지금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죠. 첫째 주랑 셋째 주는 유년부, 두 번째랑 네 번째 주는 영아, 유아, 유치, 그리고 초등부가 예배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짜잔! 오늘은 새로운 암송 찬양이 발표됩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암송 찬양하는 이 찬양의 암송부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암송 찬양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마지막 소식. 우리 친구들도 혹시 뉴스에서 미얀마 소식을 들어본 친구 있죠? 네, 미얀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복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복된 사순절 보내기 바래요. 안녕.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기다리던 2월 암송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요, 지난주처럼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족팀은 4팀을 뽑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가족이 참여해 주어서 우리 5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5가족을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줄게요. 어떤 가족이냐면 먼저 유년 신아인 유치 신아성 가족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해준 가족은요, 이진구 이구아 가족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연수 이해강 가족 축하합니다. 자, 4번째예요. 손하율, 손하엘 가족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준 가족은요, 최주빈, 최주한 가족입니다. 이상 5가족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형제자매 개인 참가자를 뽑도록 5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영화부 유아부의 이재존사님 나오셔서 우리 추첨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친구가 뽑힐지. 유년부 차희원. 차희원 친구 축하합니다. 네, 너무나 축하합니다. 다음은 초등부 김쌤 강도사님 나와주세요. 자, 유치부 류씨예요. 류지인 학생. 와,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치부 안진옥 전사님 나오세요. 네, 나가요. 뽑아주세요. 어떤 친구가 뽑힐까요? 노란색을 뽑겠습니다. 누굴까요? 궁금해요. 유년부 김하준. 와! 하준이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유년부 전도사님이어서 유년부가 뽑히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자, 다음은 전사님 뽑을게요. 와, 이 친구네요. 유치부 이지안 친구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영화부 유아부 전도사님이신 이재노사님 뽑아주시겠습니다. 제발 영화부다. 영화부, 영화부. 한명의 친구 있는데. 와! 이럴 수가. 우와! 유치부 유지민.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3월 암송도 우리 많이 참여해서요. 3월 달엔 더 풍성하게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달에 또 추첨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